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맹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마 성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이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이 어린이날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이 존귀한 존재인 것은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한 한 사회나 한 국가의 미래가 되는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이 아이들에게 자기가 자랄 때 그 만났던 환경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전 가운데 그 아이들을 3명이나 이 도쿄대에 보낸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했는지 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방송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시작부분만 보고 끝났는데 아마 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했던 부모들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이 방송에 나온 그 어머니가 했던 그 양육 방식대로 아이들에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부모들이 이처럼 그런 좋은 대학에 간 부모의 그런 양육 프로그램을 따라가냐면은 이 좋은 대학을 가야지 좋은 직장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 인생에서
더욱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그런 방송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3주에 걸쳐서 이 70편, 71편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것을 선택해야지 성공의 확률이 더 높다 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이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난 자녀들이 다 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자녀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냐면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복음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을 우리로 하여금 양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자녀뿐 아니라 영적인 자녀의 양육의 면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적용시킬까? 이게 우선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1차적인 이유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육적인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며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들을 양육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자녀나 영적인 자녀 모두가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말씀 가운데 쓰고 그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우리 육적인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 시편의 이 서두를 이렇게 보면 이 시의 성격이 무엇인지 왜 지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이 시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절을 보게 되면 이 시편 71편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지금 이 시편 71편은 누가 지었냐면 바로 다윗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솔로몬의 시 할 때 무엇의 의, 이 의라는 이 단어는 무엇의라고도 번역이 되지만은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의 경우에는 이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솔로몬의 시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72편은 다윗이 자기를 이어서 왕을 위를 개선할 이 솔로몬을 위한 그런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런 이 시편 72편을 통해서 부모라는 그 자체는 왕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모두가 자녀를 향해서는 같은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같으냐면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다윗은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며 또 어떤 왕이 되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다윗이 솔로몬이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와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솔로몬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웬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지금 이 6절은 때를 따라 내려지는 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되고 또 너무 적게 내려도 안 됩니다. 또 비가 너무 일찍 내려도 안 되고 또 너무 늦게 내려도 안 됩니다. 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이 비가 내리는 타이밍과 또 비의 양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비가 내리는 이 타이밍과 양에 의해서 그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될지 아니면 흉년이 될지 이 결정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이 타이밍에 맞추어서 또 필요한 양만큼 공급해 주시기를 이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타이밍에 주시고 필요한 양만큼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의인이 많다는 것은 어떤 사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사회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른 사회는 모든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사회입니다. 또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기반하기 때문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풍성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평화가 있고 평화 떠나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은 이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이 있을 뿐 아니라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달이 닿는다는 것은 뭐냐면 달이 없을 때까지. 여러분 달이 언제 없을까요? 달이 언제 없을지 모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풍성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기 이 8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그러니까 동서남북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광야에 사는 자는 그의 앞에 굽히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살기가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다. 사람들이 환경이 좋지 못한 그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칩니다. 이 그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 함부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사는 사람이 그의 앞에 굽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친 사람들도 그 본의 앞에서 이 순복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원수들은 티끌을 hat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이 존재가 자기의 적된 존재가 너무나도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굽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얕잡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이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조공과 예물을 바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그 무시하지 않는 존귀한 나라가 되기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대로 솔로몬 시대는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그 통치를 배우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솔로몬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광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지금 15절 말씀은 이 생존한 사람들이 당대의 최고의 금인 이 스바의 금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고의 경의의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하고 종일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통치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이 통치자가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 저 통치자를 없애주시오라고 그 삶 속에서 통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통치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통치자가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은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레바논 같이 흔들린다는 것은 많은 열매가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성에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번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 중심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지방으로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각 성마다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입니다. 이런 각 성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될 것을 이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왕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한 명성이 그 당대에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후대들도 그 왕의 명성을 높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되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명성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지금 또 명성이 있는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대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고 칭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자기 아들 솔로몬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복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이제까지 설교와 좀 다른데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특별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반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이 은혜는 그저 주는 것도 있고 어떤 조건에 의해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주는 것이 뭐냐면 햇빛입니다. 그리고 공기입니다.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근데 조건이 채워져야지 되는 그 어떤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번에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주십시오. 계속 기도한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채워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하고 찍었는데 잘 맞았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뭐 전교에서 1등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건이 채워져야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다른 복을 주시는 그런 복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다윗은 왕이던 솔로몬에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필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정의로 재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재판한다는 것은 바른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정의로 재판한다는 것은 편향성이 없는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도 이 편향적인 재판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그 사람은 편향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과 사를 구별하고 또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틀린지를 분별하면서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실천하게 될 때 바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의를 집행해야지만이 사람들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의를 집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도 잡혀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의를 집행할 때 하나님은 바로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산들과 작은 산들이 평안을 준다는 것은 피조물을 통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들이 채워질 때 그 조건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정말 이렇게 공의를 집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의를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에게 평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평화를 깨뜨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공의를 집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장된 것 같은 위장 평화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이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잘못된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진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의 힘을 지원받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쪽에 서는 것이 더 힘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게 의기투합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자기의 권력을 더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그 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는 정말 압박한 사람을 끊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기득권층에 서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힘없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이 무조건 옳고 힘을 가진 사람이 악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을 통해서 더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자 역시도 그 약자를 빙자해서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약한 사람을 또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강자가 자기의 힘을 약자를 억압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힘을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꿈꾸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리는 모든 복들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복들은 오히려 자기에게 더 풍성해지고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결단, 나의 노력, 나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많은 복들을 누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림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